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교단 분리 상황에 대해서 온 성도분들과 함께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짧게 5분 정도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오늘 미디어팀 섬기시는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따로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의 말씀만 저희가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말씀은 저희가 성경을 계속 핀 채로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과 1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함께 헌금과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고 또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였을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일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무엇이 되었던 이 시간 다 없애 주시옵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삶을 살면서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실수를 통하여서 배우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실수를 통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2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동안 코로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2부 예배가 잠시 없었지만 다시 생겨나고 또 주일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연이나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저 이것이 또 다른 주일 예배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성경 봉독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내가 모르는 진리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하셨으라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하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그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완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전지전능하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행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들과 있었던 장소와 시간들 하나하나도 우연과 실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고 그 필요함 가운데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가면 그 우물가로 나아감을 만남을 통하여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 대화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여인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지만 그 세세한 디테일들이 정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하실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에 계속해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때가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치유와 어떠한 회복을 하실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당신의 말씀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늘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셔서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그 디테일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여기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에, 라지컬한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짧은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읽는다면은 그것이 그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했을 때 피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복되면서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100%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육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나가야 했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시험들, 육체적인 연약함들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그 시간대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지 않으시고 그냥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피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했을 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자로는 6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대는 12시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가장 뜨거운 오후라고 하나요? 오후 12시, 눈이라고 그러죠. 그 시간대 가장 해가 떠서 가장 더울 때 예수님께서는 피로하셨고 피곤하셨고 우물가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잘못 읽으면 그냥 한 남자가 우물가에 있는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민족 가운데는 사실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큰 갈라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대였던 이 신약 시대조차도 이 두 민족 가운데는 갈라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더 뒤돌아가서 본다면은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나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족속이고 어느 땅이고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든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라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대 사람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가운데 분명히 같은 아브라함 족속에서 나왔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갈라짐이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왕국의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함 가운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조차도 같이 그 멸망한 가운데 아수르의 지배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정책은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혈통을 섞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기 위하여서 그 포로들을 다 섞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 있던 저들은 더 이상 그 아브라함 지파에 있는 그 섞이지 않은 온전한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섞임을 통하여서 많은 결혼들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의 깨어짐과 그들의 의식이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남유다도 결국엔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바벨론의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흐름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그들도 그들의 자존심이 있었고 그들의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유대인들을 함께 무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시림산에 지을 것이다 라고 그런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다른 것은 다 배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골이 계속해서 유지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흐름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생전 처음 보는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이 민족과 저 민족에 어떠한 무슨 차이가 있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역사이고 그 깊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깨어짐이 있었고 회복함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9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이 저자인 요한이 덧붙인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더 강조하며 붙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본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구나, 유다 민족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구나, 저러한 삶을 살았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네, 그렇구나, 좋은 묵상이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비춰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기반되어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으며 이 말씀의 적용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고 나의 삶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었을 때, 그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하시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알고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믿고 나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긍휼을 내 안에만 내가 감싸고 지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산이 없을 것이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그것이 관계적인 어려움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이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변함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프로치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 사마리아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넘지 못하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또 실망하고 또 붙잡고 또 넘어지고 또 돌아서고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계속해서 이미 경험하였고 또 겪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실망과 넘어짐을 경험한다면 무기력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잃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 이거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 정오 가운데, 왜 가장 더울 시간 가운데 우물가에 나왔겠습니까? 충분한 계획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삶의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혼자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도 삶은 살아야 되겠고 삶은 유지해야 되겠어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어둠 가운데 혼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비어있는, 이 고립되어 있는 우물가며 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함 가운데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을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움직임이 없는, 우물가에 있는 고정된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고 생동력이 있고 흐름이 있는 물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설명하십니다. 너가 이 생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평생 동안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로, 나의 틀로 이 본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해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환경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나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것을 이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상황을 봤는데 물건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의 소원에는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반응하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의 상황,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였고 내가 그동안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심을 감히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의 삶이 이런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심을 허락하시는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반응 앞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아직 여인의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이만큼 큰데, Jesus, are you bigger than this? Are you bigger than my life, my altar? Are you bigger than my knowledge, my experience? 다 하나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삶 사셨습니까? 헌신된 삶을 사셨습니까? Praise God. But so what?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깨어짐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루게 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겠나이다 라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 안에 있는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디펜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떠한 페임입니까? 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과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붙이신 동역자구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일이 있어서 그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물이 메마른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틀렸구나. 다음 물을 또 기르러 와야 되겠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수치심을 가르시고 또 나가야 되겠네. 또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물질이 항상 우리 마음대로 있습니까?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으면 내가 이것도 소망을 잃었구나. 그러면은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물을 깃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다면은 비록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을지언정,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대화 가운데 갑자기 16절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갑자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시선과 집중은 생수, 나의 삶의 이 수치스러움과 이 어려움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이 가장 어려워하였고 풀지 못하였고 수치스러웠고 남들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이유의 중심을 확 찌르시고 건드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찌르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과 상황들이 나에게 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찔림을 주실 때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 아시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 대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솔직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알겠는데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 지난 5년, 10년 동안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솔직함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순간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처럼. 그리고 이 회복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받은 그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예수님 나를 회복하셨군요.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동네로 갑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자신 혼자만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특별하여서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이해와 지혜가 있어서 관계성이 뛰어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책임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서, 선교사라서, 직분이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사여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모두는 이 받은 능력과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모든 자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처럼 바꿔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 마음의 평화를 매일매일 누리셔서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나의 상황이 무엇이 되었든 누가 뭐라든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도하기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요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